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문열 작가가 쓴 소설인데 초등학교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석태라는 반장은 폭력으로 학생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전학 온 학생은 엄석태의 폭력에 저항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반을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마저도 엄석대의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석대에게 저항을 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굴복하고 만다는 그런 내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소설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엄석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폭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지를 못합니다. 저항을 했다가는 세상살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하고 결국은 굴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력자가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압할 때도 그때도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폭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유롭게 하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라도 불의하게 행하면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력자에게도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력자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유다인들 모두가 진멸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죠. 12월 14일 하루 동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마음껏 죽이고 약탈해도 좋다는 페르시아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이 조서가 내려지자 수산성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서를 보고 나서 모르드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르드게는 이 조서가 하만에 의해서 내려진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 조서를 듣고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조서의 내용을 다 알고 그리고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재를 뒤집어 썼죠. 이것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르드게가 수산성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시내 한가운데를 이 복장을 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동성로를 이런 복장으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모습은 수산성 사람들을 아마 주목시켰을 겁니다. 모르드게를 수산성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평소 깔끔하게 다니던 모르드게가 지금 베옷을 입고 제옷을 뒤집어 쓰고 성을 지나가고 있으니 성 사람들이 주목해서 봤겠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성 사람들을 더 주목시키기 위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왕과 하만의 조서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알리고 싶은 겁니다. 수산성 사람들은 지금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수산성 사람들도 왕의 조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신과 자신의 민족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본 수산성 사람들의 반응은 아마 크게 두 가지가 되었을 겁니다. 한 부류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평소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모르드게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고소하다,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안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만의 처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지금 왕과 하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모르드게는 사람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왕과 하만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자신과 유대인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라면 굳이 성 안에 다니면서 이런 옷을 입고 다닐 이유가 없지요. 그냥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성에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니고 있는 것은 왕이 하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습으로 대궐 문 앞까지 갔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에게 호소를 하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궐 문까지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궐 문에 가서 왕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하스웨로 왕은 구중궁궐에 갇혀서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하만에 의해서만 보고 하만에 의해서만 듣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 지금 왕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는 부당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저항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모르드게의 저항은 하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의 죽음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하만을 자극하면 하만은 12월 13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모르드게를 죽일 겁니다.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항하기를 포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죽기를 각오하고 공개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따라서 유다인들도 공개적인 저항을 합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지는 곳마다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서에 순응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재촉하더라도 저항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궁궐에 있는 에스더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베옷을 입고 대성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매우 근심하지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근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대궐문에서 대성 통과하고 있는 일로 모르드게가 해를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심을 했습니다. 대궐문에서 대성 통과하고 있는 일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고위 공무원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시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공무원이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신하인데 그 왕의 신하가 대궐문 앞에서 시위하고 있으면 무사하기 어렵습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근심하여서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드게에게 시위를 중단하라는 거죠. 모르드게의 안위를 걱정해서 이런 방법으로 왕을 자극하지 말라, 그렇게 모르드게를 말리는 겁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옷을 받지 않죠. 에스더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무슨 큰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시 하닥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과격한 시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거죠. 에스더가 하닥이라는 내시를 보냈는데, 하닥이 에스더의 명에 따라 모르드게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설명을 듣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모르드게는 자신이 당한 일, 하만이 한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에스더에게 보여주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모든 일을 알린 이유는 에스더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서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을 설득해 달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난색을 표하지요. 에스더는 왕을 설득하는 일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왕이 아닙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하는 왕이지 남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그런 왕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조서를 내리면 그것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관습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의 허락 없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왕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독살의 위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허락 없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허락 없이 온 사람의 경우에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감히 왕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잊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내린 조서를 뒤집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의 성공하기 어려운, 확률이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죠. 에스더는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인 말을 한 겁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결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잠잠히 있으면 목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유다인인 줄 왕이 모릅니다. 하만도 모릅니다. 그러니 12월 13일이 되어도 에스더는 안전합니다. 누가 에스더를 해야겠습니까? 에스더가 침묵하고 있으면 모르드게와 다른 유다인은 죽더라도 에스더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더의 집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에스더의 집을 망하게 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에스더의 집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에스더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까? 왕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실 때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마음을 바꿉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왕에게 나아가게 되지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왕에게 순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손에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된다 말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모르드게의 말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력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 권력자 위에 계신 더 큰 권력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권력자시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라도 부당한 것을 요구하면 저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왕 위에 계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권력자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세상에 순응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멸망받는 길입니다. 그러니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왕 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그 왕에게도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병조에 있는 성도들, 항암 치료 중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민경 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교회당 건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